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는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너무 궁금해서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휴대폰의 발달로 사물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oT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냐라면 모든 곳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휴대폰이나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고 자동차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또 음성을 통해서 불을 끄고 켜고 커튼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물 인터넷 시대인데요. 또 더 나아가서 가상세대인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좀 극과 극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적인 점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참 이 시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식선에서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22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좀 목회자로서 내년을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과 정보들을 보면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한 책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호랑이 해라 그러는데 검은 호랑이 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좀 종식되어지고, 종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소비 트렌드 두 가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것은요, 수학 단어인데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는 굉장히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개인주의가 훨씬 더 쪼개지듯이 세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훨씬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니러시라는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 갔을 때 그거를 골드러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세대는요,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극대화하기 위한 머니러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수입을 다변화시키고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예측한 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견지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선견지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밝음, 그것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선견지명을 가졌던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이 선견지명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랐던 거지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가 진정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얘기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들은 어이가 없는 거지요. 어이가 없는 것이요. 정신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배다른 형제들이었고 그들 관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대화되면서 이 요셉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버리게 되고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 거짓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평생을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흉년이 들게 되면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 곡식이 없는 것이요,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는 요셉이 이미 총리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요셉을 팔았던 일들도 있는데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4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은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자신들이 팔았는데 거대한 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볼 때 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연히 그러겠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그죠? 심장이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심장이 내려앉는 거죠. 그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에 대한 미안함들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야곱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른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되죠. 형들에게도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죠. 형들은 자신의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형들은 최후의 수단인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5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유언한 것일까? 형들이 지어낸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 형들이 지어낸 것 같다라는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유언을 했겠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요. 성경 근거는 없고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울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던 그 현실 때문에 울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형들을 보면서 울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떨고 있는 그들의 선견지명이라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앞에 죽음의 도로에 있고 불안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들의 선견지명이었어요. 그들의 닥쳐올 위기,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아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죄를 지은 자의 선견지명은 어떤 거라고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앞을 내다봤는데 막상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대의 형편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떨게 되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았을 때 떨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떨칠 수 있었다 할 수 있겠지요.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니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 형들의 잘못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용서해 주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장면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종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쭉 돌아보시면 어떤 인생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잘 모르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굴곡 많은 인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생겨도요, 사실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아버지 야곱의 인생, 그 4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어떤 인생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죠? 야곱의 인생은 그랬던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는 나그네처럼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20년 동안 종처럼 부림당하면서 그곳에 살았지요. 또한 그는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받으면서, 그러나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받았던 사람이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팔림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이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인생이 누구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수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요셉의 인생처럼 수많은 아픔과 시련들을 겪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닮아 있고 요셉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나 뵈면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고관절 수술했어요, 무릎 수술했어요, 다 그러셔요. 관절마다 아파요. 우리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아프지요. 힘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덜 아프던가요? 훨씬 더 아프죠.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픔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은 외로움과 버티는 시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떠나가시잖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떠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1인 가구가 40%, 전체 40%를 이룬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반 정도는 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아파도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확진되면요, 요즘은 좀 줄었다 그러지만 10일, 14일을 자가격리해요. 그게 사람 할 짓이 못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인생은 시기, 질투, 경쟁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랄 때 형제들이 많았죠. 자매들이 많았죠. 그렇게 자라났죠. 여러분이 첫째면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죠? 첫째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놨어요. 애들 다 맡겨놨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첫째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직 애인데 애 취급 못 받고 어른 취급하면서 애 동생들 케어해야 돼요. 동생들은 어때요? 동생들은 맨날 위에서 주는 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고. 중고 인생인 거예요. 중고 인생. 그죠? 당근마켓 인생인 거죠. 그죠? 맨날 그 중고로 이거 얻어입고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시기, 질투, 경쟁 사회,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아픔과 외로움과 그 몸부림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45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요셉의 형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하시죠. 요셉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먼저 보내셨다.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관점이고 놀라운 선견 지명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완전치 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경희대 이동규 교수가 쓴 2줄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칼럼이니까요, 뭐 길게 설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읽는데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쏘고 나중에 맞춰라. 관역은 나중에 옮겨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쏘려면은, 그죠? 정확한 위치에서 타겟을 보고 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맞출 수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인생이 생각한 대로 딱딱 잘 되시죠? 네? 딱딱 되시던가요? 인생이 딱딱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꼭 움직이는 타켓 같아요, 그죠? 저기 있어서 쐈는데, 그죠? 지나가 버리고, 올 것 같아서 쐈는데 오지 않고, 그죠? 안 되는 게 인생의 타켓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지금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엉뚱한 데 쐈는데 하나님이 갖다 맞도록 해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가 목적한 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요셉을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요셉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선견지명,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도우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견지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견지명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 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만만치 않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아는 그 영적인 선견지명만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돼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그러죠.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는 다음 주일 오이코스 초청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나에게는 영적인 선견 지명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너도 그 하나님을 알면 좋겠어. 그게 진정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잘됐다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선견 지명이 필요한데 우리의 선견 지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들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